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한 주의 삶을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혹여 그것이 안 되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고민에 빠져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잘 하였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잘하였다면 주님께서 하여 주신 것이며 잘 되지 않았다면 다시금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도 끝도 모든 과정도 주님께 맡기어져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공동체의 머리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공동체의 주관자, 인도자,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보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어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그렇게 애타게 찾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한번 공동체의 지체들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내 형제이며 내 자매입니다. 지방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여 주시더라고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이냐,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이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성도 달라요. 모습도 다릅니다. 부모도 다르죠. 살아난 곳도 다르고 우리는 사실 이 땅의 관계로서는 혈연의 관계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삶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 권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신적인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이 세상의 부모님의 그 생명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다 혈연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같은, 마치 쇼윈도의 부부와 같이 가족인 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그런 가족에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잘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아픔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때로는 때때로 주님을 놓쳤던 삶들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감사한 것은 주 안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주 안에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그분이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잘 서 있다는 것, 이 현주의 삶에 잘 서 있었다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네 삶입니다. 주 안에 서 계십시오. 다른 곳에 서 계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서 꿋꿋이 서 있지 마시고 주 안에 서 계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살아낼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은 그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족이지만 가족 간에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의견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 다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생각이 다르고 얼마든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들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다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으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그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것을 요약하여 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이시나 본체의 하나님이 되신 그것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과 동시에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느냐? 그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의 생애는 참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시인한다고요? 주, 내 삶의 주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시자 그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영광은 그렇기에 하나님에게 돌리는 모든 것이 되게끔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누군가 한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내 생명까지 다하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또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구에게요? 내게. 이 멍에라는 것은 이 당시에 헬라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소 두 마리가 함께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던 그 멍에입니다. 같은 짐을 지고 같은 곳을 향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여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운행을 하다가 이제 신호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쪽의 사람들도 한 커플, 저쪽에도 한 커플들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 커플들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키가 작은데도 그들이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자 놀랍게도 그들의 발걸음이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다리 긴 사람이 더 성큼성큼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리 짧은 사람이 더 열심히 붙여차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키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들이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자 똑같은 걸음으로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계속 같이 함께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며 함께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은 놀랍게도 크든 작든 힘이 있든 그렇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우리의 걸음은 똑같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너가 누구인지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인지 에바브로디도인지 아니면은 누가인지 아니면 빌립보에 있는 특정한 누구인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너에게 구한다라고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너는 바로 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지금 그 시대를 넘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오늘 함께 지금도 멍에를 같이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복음에 함께 힘썼던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 생활, 가족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찾아오는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도우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 하나를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형제 자매를 돕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아까 처음 1절에 보았던 설화와 같이 오늘 기뻐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기쁘십니까? 되게 재미없지 않으신가요? 저도 정말 재미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뻐하십시오. 죄송하지만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싶은데 막상 내 앞에 무언가 놓여 있다면은, 아니 앞에도 아니에요. 내가 어딘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아프다면은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픈 부분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의 이유는, 이 기쁨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내 결단이 아니고 누구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언제나 기뻐하게끔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그 확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만들겠다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물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 있으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잘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고 그 순간이 아프지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작은 것 하나에 아웅다둥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우리의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놀랍지만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넉넉한 관용을 베푸실 줄 아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넉넉해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관계를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신경 쓰는 부분에 누군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화 잘 내고 저도 막 신경질 되게 잘 냅니다. 그 증거를 물어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잘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넉넉한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웃으며 넘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그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가깝다는 것은 곧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나를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가 깨닫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그 마음을 품고 한 번씩 관용을 베풀어 가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걷기를 시작한 아이가 처음부터 뛰거나 멋진 점프를 할 수가 없는 것 맞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답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매 그가 멋진 운동도 할 수 있고 멀리 뛰어나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조건이 갖추어졌으니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해나가는 훈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관용을 베풀어 보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가족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점점 커져가며 모든 사람에게 그 관용을 베풀어주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이것도 명령인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서에 자기도 염려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내 바람과 내 요청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며 기도와 간구를 하다 보니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던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바울이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염려가 사라지고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 이후에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빌립보 교회, 유럽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와 간구는 조금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리조라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명쾌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아뢰라고. 왜냐하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아뢰면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나는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당장 10원이 필요하십니까? 10원을 구해 보십시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을 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두 개씩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고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어져 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10원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안 채워주시고 때로는 1억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안 채워주시고 그 수많은 것들이 체험져 갈 때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여전히 염려가 가득한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와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세상의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화가 내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금도 끊임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의 주도권은 그렇게 내게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